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도리를 다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시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늘 그리움이고 아쉬움입니다. 여기 부모가 아직 살아 계신 분도 계시고 부모를 먼저 보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혹여나 자녀들을 먼저 보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보낸 분을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건데요. 이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부모의 도리가 있고 자녀의 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리대로 다 하고 살면은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겠지만 인간인지라 그 도리를 다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 못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도리를 잘 못해서 부모에게는 언제나 그 아이를 생각할 때 아쉬움이고 또 자녀에게는 그 부모를 생각할 때 늘 그리움만 남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또 효도해야 된다는 걸 잘 들었지만 우리가 또 일상에 돌아가면 그게 참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효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도 그 여인을 생각할 때에 아쉬움이고 그리움이고 또 밑에 마리아가 그 아들을 바라볼 때도 그리움이고 아쉬움의 감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느껴볼 수가 있는데 살아 있을 때 그래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저희는 효도해야 되고 자녀에게 잘 가르쳐서 또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한 가난한 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는 착한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홀 어머니는 온갖 일을 다하며 열심으로 수고를 했습니다. 옛날 분이시니까 바느질부터 또 여러 가지 빨래품까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고생하며 아들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 키우는 중에 이 아이가 보니까 총명함이 있는 거예요. 총명함이 있고 또 효심도 있고 또 공부하기를 썩 좋아했어요. 그 기쁨에 이 어머니는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자기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모습에 여의치 않고 개의치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했고 또 그 아이를 뒷바라지하며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이 아이도 그 어머니의 수고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온 힘 다해 공부했고 밤새워 공부해서 자신이 다녔던 한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장에 그 어머니를 초대했지만 어머니는 자기가 입고 갈 옷이 마땅치 않고 괜히 좋은 대학에 또 수석으로 졸업한 아들의 그 앞길 가운데 자기가 나타나서 방해가 될까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설득했고 어머니는 마지못해서 그 아이의 졸업식장에 갔습니다. 가고 싶죠. 당연히 가고 싶지만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 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입고 갈 만한 마땅한 옷이 없어서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게 중요치 않다고 어머니가 오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를 모시게 됐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수석한 학생이기 때문에 단상에 올라가서 상을 받게 됐고 그 당시에 상을 받을 때 상장과 함께 목에 걸어주는 수석 학생에게 걸어주는 금메달이 있었어요. 그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서서 인사를 하고 이 학생은 제 어머니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며 단상에서 내려와 어머니에게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귀퉁이에 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 귀퉁이의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어머니 앞으로 걸어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 금메달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어머니가 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 기쁜 날이 저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 번쩍이는 금메달을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이 어머니 너무너무 감격했죠. 너무너무 감격하며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을 흘리는데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 그 졸업식장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다 보며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을 부러워하며 칭찬했습니다. 이 착한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착한 아들이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된 토머스 우드로 윌슨입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어머니를 공경하며 홀 어머니를 잘 섬기며 효도하며 공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게 하시는 인물로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 그 모욕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께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효도하는 광경, 이 광경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했던 자들, 저희는 흔히 몇 명의 여인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거기에는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한 여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모친 마리아입니다. 이 모친 마리아는 예수와 늘 함께 했었던 분이죠. 태어날 때도 그 잉태에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처음부터 키웠던 분이 이 모친 마리아고, 사역의 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의 포도주 사건을 아실 건데, 그때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그때의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의 첫 번째 사역은 그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었죠. 이때도 모친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또 태어날 때에 함께 있었던 그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의 말기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함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보는 이 모친에게는 염려와 고통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염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다 겪고 있는데, 특히 아들이 조롱과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형으로 고통 중에 죽는 모습은 엄마 모친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이죠. 마치 마리아의 가슴, 이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예언된 말씀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죠. 시므온이 마리아를 향해서 예언했었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누가복음 2장 35절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그때 마리아가 이런 예언을 들었습니다. 보시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지금 그런 상태죠. 모친 마리아가 아들의 그 마지막,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봤었던 그 예수, 그리고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이 모친, 인간의 모친으로서의 마리아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찢김이죠. 여러분의 아들이 뭐 예수는 아니지만 그 아들이 사형을 당한다 또는 죽임을 당한다는 그 광경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제 정신이겠어요? 마음이 찢기는 듯한 그런 고통과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그 아픔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언을 시므온을 통해서 마리아는 이미 들었던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들은 이 마음에 찔리는 아픔,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아픔, 이 아픔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고 바른 반응이에요.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데 흥청망청 오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그러든가 말든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지낸다? 정말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당해야 될 저 십자가, 저 고통과 저 죽임을 우리 예수께서 당하셨다는 이 생각을 가질 때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리아는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지 못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점점 더 알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중에 육신의 아들이 죽는 그 고통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될 저 죽음의 자리를 예수가
죽는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모친 마리아의 모든 고통을 다 겪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한켠에 내가 죽어야 될 저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다는 그 마음의 아픔과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바로 서서 참된 반응을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먼저 성경은 보여주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십니다. 제가 어제 용서를 얘기할 때는 주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주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서 반역자가 되었던 그 사람들을 바라봤겠지만 지금 또 다른 한 시각으로 바라봤던 그 시선에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습도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라봤던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내용이 나열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나오죠. 그리고 이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오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네 명의 마리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한 명 저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요한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요한복음의 저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 이 요한이 나오는데 성경에 흔히 사랑하는 제자, 사랑받은 제자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늘 갈급해했고 늘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만 12제자 중에서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 그 마음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인데 그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요한, 그 사랑하는 요한 그 제자에게 예수님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말씀이에요.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내 어머니,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지금 1원, 2원, 3원 이 세 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1원과 2원과 3원 계속 다 보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뭔지 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죽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죽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 자신에게 전혀 없어요.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은 오로지 용서해야 될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리고 나의 육신의 어머니, 늘 이타적인 외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만 하나 비어도 내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내 머리만 아파도 그저 내 몸 때문에 부들부들 떨며 남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나만 얘기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온몸이 찢기고 온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아니라 이웃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전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며 기도하셨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낙원을 선언해 주셨고 또 어머니의 아픔,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육신의 어머니의 아픔이 어떨지를 헤아리면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며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런 내용까지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효도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효도는 영적인 효도와 육적인 효도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영적인 효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순종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며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의 효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영적인 효도예요. 그런데 육적인 효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육으로 계시지 않으시니까 육적인 효도는 할 수 없지만 자신에게 생명을 전해줬던 그 모친 마리아에게 효도하고 있는 육신의 효도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순종의 십자가, 그리고 효도의 실천까지 이 모든 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배울 수 있는 효도, 저희가 작은 한 영역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영적 효도를 해야 되며 내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어떤 효도를 해야 되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며 또 육체의 부모에게 효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관심은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했습니다. 처음에는 박해자들에 대한 관심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보십시오. 강도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 강도가 회심했을 때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세 번째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관심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며 부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다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사랑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였고, 또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하셨고 낙원을 선언하셨고 어머니를 부탁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구원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저희가 면면히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 번째 관심이 어머니에 대한 관심인데, 육신의 가족을 돌보는 모범이에요. 예수에게 어떻습니까? 예수에게 마리아는 매우 특별한 분이죠. 정말 특별한 분이죠. 아버지 없이, 육신의 남자의 씨 없이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셔서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되어 태어나셨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매우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9개월, 10개월 동안 태에 품어주셨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또 어린 시절 젖을 먹이며 그 어린 아기 예수를 키워주셨던 분이 아기 예수를 키워주셨던 분이 모친 마리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분이 마리아였죠. 마리아의 가르침, 마리아의 지도를 받으면서 순종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그 내용과 그 대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혹자는 마태복음 12장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마리아를 엄마로, 모친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친과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들이냐? 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만 단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효도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며 사역을 위해서 육신의 모든 관계를 끊었던 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족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해케 하는 잘못된 생각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진심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십자가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챙기고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면서 이 모든 오해를 불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가족에게 무관심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집중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사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천국의 비유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가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사복음서고,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성경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곳곳에 모친과 예수의 관계가 어떻는지 부분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효도해야 되고 또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거, 이건 놓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걸 확인하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따라야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 모든 면에서 신앙의 전수라는 게, 신앙 계대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균형 있게 잘 갖춰져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을 버리거나,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이런 어떤 편협함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잘 갖춰서 가족도 하나님도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그 본분을 다하고 여러분이 주어진 책임을 다하셔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긴다는 핑계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또 가족을 돌본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안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금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1차는 예수님은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모에게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안 진다? 부모를 섬긴다는 이유로 십자가를 안 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먼저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부모를 챙기는 거예요. 부모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칼로 가슴이 찔리는 듯한 그 고통 중에 있는 모친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도 예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세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가족을 위로해야 되는데 뭘로 위로하겠습니까? 돈 가지고 위로할 겁니까? 저는 여러분이 돈 가지고 가족들을 위로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안에 있는 자유함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돈 주면요, 돈 줘 본들 얼마 못 가요. 또 더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달라 하다 보면은 줬던 아들도 마음이 상하고 더 관계가 깨집니다. 줄 때 주더라도 그 부모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서 그 돈도 선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부모의 도리 아닙니까?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돈으로 위로할 겁니까? 진짜 자녀들은 부모에게 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를 원한다고요. 어릴 때부터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랑을 주지 않고 돈으로 때우려고 그래요. 그게 자녀에게 바른 양육이 되겠습니까? 되지 못합니다. 근데 부모가 돈 사고 또 집 사고 했는데 밥을 안 해줘. 5천 원 주고 나가 사 먹어라. 10,000원 주고 나가 사 먹어라. 엄마는 교회 일하러 간다. 그것도 옳지 않아요. 모든 면에서 사역이 중심이라고 얘기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양육을 뒤로 한다? 이것도 바른 모습은 아니죠. 균형이에요, 균형. 예수님께서 사역을 먼저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본분으로 해야 될 그 책임, 부모를 위로하는 이 모습 다 감당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세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런 가족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가십시오.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가셔서 예수님도 모친을 먼저 보시고 모친에게 먼저 말을 건네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자녀에게 먼저 말을 건네고 부모에게 먼저 말을 건네서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정말 전해야 될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큰 사랑이고요. 이게 진짜 효도예요. 정말 효도하기를 원한다면 부모에게 예수 전해야 되고, 정말 사랑을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에게 예수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전하셨던 이 삼원 효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효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셔서 자녀됨의 도리를 다하시고 부모됨의 도리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신자 되시고 가정과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